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다해 주셔서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실 것을 소원합니다. 예.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도 해봤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새벽에 나와서 혼미하게 있다가 1시간 하고 그냥 돌아가죠. 그것보다는 저녁에 좀 우리가 확실하게 기도하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학기를 시작하면서 아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한 학기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께서 방학 때 개학 다 오면 야 엄마랑 저 기도원 가자. 아 나 학생이야. 학생이 무슨 기도원 가. 그거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는 거지. 학생이 무슨 기도원에 가나. 기도 안 하고 네가 어떻게 한 학기를 공부하나. 기도하고 해야지 이러면서 막 그래 끌려가 갔거든요. 끌려가서 저기 어디 가냐면 밀양에 가면 생천리에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왜 무척산이냐? 무척 높다고 무척산이에요. 무척산인데 거기 가는데 참 길이 묘합니다. 딱 거의 올라가는 3분의 2 지점에 절이 있어요. 절이 길이 그 절 사이로 딱 가서 딱 끊깁니다. 이때까지 잘 올라왔는데 기도원 가는 길이 딱 끊겨버렸어요. 그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면서 막 찾는데 가만 보니까 그 대웅전하고 옆에 암자하고 그 사이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발자국들이 많더라고요. 아 조리 올라간다는 것보다 싶어가지고 거기 있는 중한테 물었습니다. 조리 올라가는 게 기도원입니까? 이런 물으니까 모릅니다 이러면서 가더라고. 안 가르쳐주더라고. 그래서 어떤 발자국이 나와있을 때 발자국 따라 올라갔어요. 발자국 따라 올라갔는데 아들은 꼭대기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못이 있더라고. 못이. 세상에 어떻게 이 꼭대기에 못이 다 있나. 못이 쪼매난 게 아니고 꽤 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제 기도할 처소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그 옆에 기도할 처소를 보니까 다른 게 절벽이 절벽. 가득한 아득한 이런 절벽인데 권사님 한 분은 그 절벽에 앉아가지고 쫙 기도하는데 아, 난 무서워가 못하겠더라고요. 바람이 휙 부는데 자칫하면 날아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한 학기를 시작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기도원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만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 건물이 뭐냐 물으니까 그 원장님이 저희 모친 친구분이셨는데 그 어머님이 저희 모친이 젊었을 때 처녀 때 은혜를 받았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원래 절자리였답니다. 절이 있었는데 그래 이건 절이고 그 옆에는 교회고 막 이러니까 솔직히 둘 다 짜증날 거 아닙니까? 맨날 목탁 두드리면서 나무아비 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막 계속 두드리고 있지. 여는 또 주야 이러고 있지. 중도 짜증나고 교인들도 짜증나고 막 그래가지고 한날은 부흥회를 하는데 그 중이 찾아왔더랍니다. 목사한테. 강서로운 목사한테 와서 여보시 우리가 이래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가 어떻게 하냐. 만약에 둘이 내기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한테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보여주면 당신이 보따리 사가 내려가라. 하나님 만약에 내게 보여주면 내가 보따리 사오겠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목사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부흥회 왔다가 그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하시겠지. 이래가지고 둘 다 중은 그게 절에서 대웅전에서 쇼라라라라 이러면서 목탁 두드리면서 했죠. 이 목사님하고 원장하고는 교회에서 또 금식하며 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 중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기도를 이쪽에서는 목탁 두드리고 이쪽에서는 주여 이러고
막 난리가 났죠. 그 둘 다 이제 거의 목숨 거는 겁니다. 왜냐니까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중이 확인 못하면 교회가 보따리사가 내려가야 되고, 중도 만약에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자기가 보따리사고 자기가 개종을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는 한치의 그런 싸움에서 드디어 어느 날 중이 대형신대 앉아 목탕을 두드리고 연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셨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이 고만 막 허벌르덕 나가버린 거예요. 목탕이고 뭐고 내버리고. 그래가 그 중이 그것서 완전히 그냥 성령 받아가 난리가 났어요. 뒤집지고 회개하고 막. 그래가 그 중이 회개하고 결국 보따리 사고 그 절터가 그 기도원자가 된 거예요. 무척상 기도원입니다. 근데 그 절이 거기에 무너지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 둘이 물론 그거 했지만은 그 할머니 한 분이, 기도원에 오신 할머니 한 분이 늘 새벽 기도를 마치면 그 주변을 뺑뺑뺑 돌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도 우리처럼 이런 찬송이 아니에요. 할머니들 하는 희한한 찬송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어른들이 하는 뭐 하늘은 곤찮고 영생불로, 음은 똑같아요. 가사만 다르고. 그걸 이제 지팡이 짚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새벽 하늘은 곤찮고 영생불로 하나님 예수님 이러면서 막 그 할매가 하고 나니까 중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렇게 견디질 못해가 내기를 건 겁니다. 할매는 말도 안 통해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뭐 절에가 뭐 다른 거 한 거 없잖아요. 그냥 그 절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혼자 그냥 중얼중얼 하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가 절에 중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중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보따리 싸고 이 사람이 중이 회개해서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것 조금 무섭긴 했어요. 절벽에 앉아가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쪽에 안전한 곳에 앉아가 하는데, 한 주간 뭐 요한야 기도해라 이러는데 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한 10분 하면 할 게 없어요. 다 떨어지고 미쳐. 근데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못하면 그냥 자리에 쭉쭉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 일단 그럼 쭉쭉 앉았어. 그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도다. 이러면서 그 쭉쭉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앉아 있다 보니 심심하게 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심심하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 뭐 해야 되는데 뭐 웃자고 지혜 주시고 뭐도 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한 학기를 시작하면 제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한 학기가 달라져요. 진짜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 주님,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뭐 성령 받아가면 한다고 한꺼번에 된다, 그거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도무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면서 자리에 앉는 게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10분 하고 내일 또 10분 하고 그 다음날 아무 소식 없어도 그 다음날 또 10분 하고 계속 해내는 게 바로 능력입니다. 사랑이라는 그렇잖아요. 마음에 들어. 야 커피 한잔 하라 이랬는데 응답이 없어. 에이 안 되는 겁다 땡 이렇게 하면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또 하고 또 친구 통해 또 하고 또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뭐 스토커 같이 그래 처럼 보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옛날 말에 저희 때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 없다 하는 말들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뒤에도 또 말씀 보겠지만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결코 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시편 143편 6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143편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뭐라고?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 바짝 말라가 비가 안 와가지고 이런 메마른 땅이 비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겠어요. 물 한 모금, 비 한 방울이 필요한 바로 그 시절, 내 영혼이 마른 땅처럼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7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모하고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도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는 왜 그래요? 난 최선을 다했잖아요. 나도 두 부인을 살려줬는데 근데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쫓겨다녀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이름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해주시더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시는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 뭘 하느냐? 다른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을 든든히 세워가는 시간들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세상은 여러분들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도전들이 올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든든하게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그대로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믿음과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벽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벽은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짓지 말고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세우라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우리나라 건설업이 전 세계에서 정말로 유명세를 인정하는 그런 건설 강국입니다. 대단한 나라네. 최근에 지은 그 튀르크, 투르키예죠. 터키 자나칼레 대교, 그 땅이 지반이 약해가지고 그 현수교를 만드는데 불가능하다고 세계의 건설사들이 모두 다 손 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생각보다 공기를 더 일찍 끝내버렸어요.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건설 잘 하기로 소문난 그 시발점이 어디냐? 사우디에 그 주베일 그 항만을 만드는데 그 전부 다 세계적인 유수한 기업들이 와서 보고는 손 다 들었습니다. 저건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랬습니다. 근데 정주영이 어떻게 했냐? 해봤어? 이래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밑에다가 아파트 한 10층 같은 이런 높이의 철제 구조물을 탁 박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 한국에서부터 만들어가지고 배로 싣고 와서 여기다가 오차, 그 바다 물살도 센데 거기에다 5cm 허용치 5cm 탁 촘촘해 봐가지고 그걸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놀란 겁니다. 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 건설이 이름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니까, 이렇게 사람 지은 것들을 완전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죠.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성 뭐냐?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입니다. 그거는 한 변 길이가 무려 얼마 되냐? 23km. 둘레가 90km입니다. 바깥 토성이 있고 또 있고 안에 내성이 있고 이래 삼중생. 문이 몇 개나 되냐? 문이 청동으로 된 문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바깥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이 주변으로 해자 폭 20m로 해가지고 해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려면 이 강을 넘어와서 성으로 들어와야 되는, 청동으로 된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는데 이 성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느냐 하니까 기루스라고 말하죠. 고레스가 일반 역사에서는 기루스라고 나오는데, 고레스가 자기 마차를 몰고 그 강물에 발을 담근데 물살을 새서 자기 백마가 한번 떠내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병사들한테 야! 강 그 주변에 180갈래로 길을 만들어. 그러니까 강 줄기가 흘러가는데 그 좌우로 해서 180갈래로씩 360갈래 해가지고 물을 쫙 빼버렸어요. 물을 쫙 빼니까 성으로 들어가는 밑에 물길이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놓죠. 그런데 성내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다니엘 5장에 누가 나오냐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막 음주 가무에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벽에서 손이 나와서 글을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무 놀라가 빛이 막 사색이 돼가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왕의 선친이 잡아온 다니엘한 유대 청년인데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서 저런 거 잘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거 뭐냐 해석해라.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 당신을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을 비웠다 합니다.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그날 밤이었습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근데 그 안에 그때 마침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이 바벨론 성은 고대부터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 마르둑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당연히 뭐 기도권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의 어머니가 가지고 온 달신이라고 있습니다. 달신, 달을 섬기는 신. 그러니까 마치 바알처럼 이 달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득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들이 그걸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르둑 더 우대 정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권력 투쟁이 생긴 거죠. 극하고 있던 차에 페르시아가 지금 고레스가 침입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둑 제사장들이 잘됐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난공불락의 성도 그냥 페르시아에 그대로 먹히고 만 거죠. 그래서 패배했었습니다. 결국에는 달리 말하면 어떤 것도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종종 이와 같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 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당시에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은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고리대금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더 원성이 높아지죠. 지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더해. 그 성전 지었어. 그러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는데 이들이 잘 협조를 하지 않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겠죠.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저들은 저러고 있다 이러면서 막 느헤미야한테 불평을 막 합니다. 이런 상황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위협도 있죠. 이러니까 안팎으로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성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들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해야 될 때냐, 성벽 쌓는 일들에 집중하고 이걸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일단은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먼저겠죠.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혼돈스러우니까 이들을 하나로 묶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 하나로 묶는 일들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 이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한 겁니다. 당시에 이 두루마리는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아람어로 읽으면 옆에 있는 제사장들 나오죠. 그 사람들이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더디겠어요. 힘들고. 그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가 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곳곳에 불평이 생겼죠. 와, 지금 이 시기에 그걸 해야 되나? 응?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 깨달아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 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 되게 하셔야지만이 되는 거지,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교회들입니다. 동성애 반대, 이건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 탄핵 문제 가지고 찬성 반성 이래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산에 있는 어떤 큰 교회는 막 그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런 거 이야기 안 한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바로 새기면, 바로 살아내면 그런 문제 싹 없어집니다.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까지 1절에서 같이 한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3절 같이 읽으면 시작.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묵히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는데 다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었다 이야기하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이거 못하게 집요하게 합니다. 교회 역사들을 보면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성경이 제대로 없었잖아요. 그러가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톨릭은 어떻게 했냐?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만 읽고 하는데 회중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니까 거룩한 라틴어로 읽고 듣고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들만 하냐? 사제들만 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랬었죠.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두 다 읽고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처음으로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이들은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화형에 처하도록 한 거예요. 번역을 해가는 과정들 보면 계속 그래요. 가톨릭에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번역을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뚫고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줘야 된다 이러면서 영어로 또 네덜란드어로 성경을 계속해서 번역해 가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게 되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심어주는 것,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원래 뭘 해요? 이제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2025년 처음에 뭐 해요? 읽고 그 다음에 살고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냈던 것처럼 살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지 그게 강화됩니다. 이게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이걸 살아내지 않으면 나눌 것들이 없습니다. 그게 살아낼 때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죠. 읽는다고 들었다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살아내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금방 사라집니다. 살아낸 것만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기즈칸이 뭐라고 했냐? 역사로 가장 큰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만든 게 칭기즈칸의 몽골입니다. 근데 이 칭기즈칸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잔들이 말에서 내려와 큰 궁전을 짓고 갑옷 대신 비단 옷을 입고 맛난 음식들을 먹으려 할 때 자신들이 이룬 제국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정체성, 유목민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삶의 정체성에서 떠나니까 편한 삶, 쉬운 삶,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니까 망하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만하네, 좀 누리고 좀 살아야지, 그러면 끝나가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돌아온 이들을, 바벨론에 거기 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최고의 문명을 살아내 봤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돌아와서 와, 그렇게 살면 되지,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랬더라면 끝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서서 고생을 해야 되나? 우리 좀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좀 누리면서 살고 바벨론에 있었던 그때 삶을 좀 살아보자, 이랬더라면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이 오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심겨질 때 그들이 가야 할 길과 살아내야 할 삶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들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게 주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도록 살아내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들, 세상 속에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삶들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그 방식들을 하나씩 알려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엘리야가 지쳐서 나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산 호렙에 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큰 바람을 불어가지고 바위를 쪼개고 했죠. 그 위에 불이 나타나서 시급을 했는데 그 위에 또 지진이 일어나네. 이 모든 걸 다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엘리야가 깜짝 놀랐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게 뭐냐?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너 대신 세우고, 그 다음에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냥 막 싹 정리해가지고 그냥 막 봤지?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서 너희는 말씀을 살아내고 이 역사 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들을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서 소위 살아내 보이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지금 일으키고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고 우리가 손 놓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야 할 사람들이다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8장 16절과 17절 말씀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호원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이 이들에게 시키는 일이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초막절을. 그래 초막을 지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에 맞는 일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 전혀 안 맞는 일이죠. 지금 안팎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초막절을 지킨다고? 좀 말이 맞는 소리를 해라.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자. 초막절이 의미가 뭐예요?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들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와서 비로소 그들의 소산을 얻게 되어서 그 소산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지난 여정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거 감사하는 게 초막절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잡혀갔다 돌아와서 지금 이 땅에 다시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거 돌아보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 돌아오게 된 것도 그들이 고생한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님 지키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바로 초막절이죠. 이걸 지키라는 모든 백성들이 다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거주하고 초막절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수아 이후로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한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몇몇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이게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도무지 상황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에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해서 그 일을 지키고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속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실 때가 있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주시면 왜 주시느냐? 홍해 앞에 왜 서게 하시느냐? 홍해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요단강에 왜 발을 담그라고 했냐?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합리적인 설명, 합리적인 이유를 따지기 전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죠. 내가 이해돼야지, 내가 납득이 돼야지, 상황이 설득이 돼야 하지. 그러면 내가 더 먼저예요, 하나님이 더 먼저예요? 하나님도 나를 설득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볼래? 요래 된다 이러면서 주면 에이 이거 안 되겠네.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 땡.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단지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것만 하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던 일들에 순종하는 것은 명예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하고 납득되어져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와 같이 섬기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인 가운데,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지만 일본인 가운데 참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그 사람은 스기하라 치우네라는 사람이에요. 스기하라 치우네. 외우기도 쉽죠? 스기하라 치우네. 이 사람은 누구냐니까 일본 정부에서 차관을 지낸 그리스도인입니다. 홀로코스트를 피해 해외로 가려는 이들을 위해서 본국의 명령도 거부하고 무려 4만여 명의 생명을 살린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독일에서 의원들을 다 몰살하려고 할 때 외국 봉사니까 그들에게 소위 말해서 탈출할 수 있는 여권을 만들어 준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 일을 했어요. 밥도 집사람이 떠먹여 주면서 자기는 이거 하느라고 바빴어요. 한 사람을 더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1986년에) 그가 죽기 전에 아들이 기회합니다. 그 전에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왜 정부를 거역하면서 그렇게 했냐? 내가 정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택했다. 후에 그 아들한테 기자가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 아버지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필요로 하시자 하나님은 아버지를 필요로 하셨고 그 일들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믿음의 대답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좋고 나쁘고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바로 그 일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거룩한 피난처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